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방향이 설정되는 기회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류를 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서신을 작성하게 됩니다. 서신의 목적은 로마서 후반부 15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류를 통해서 그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과 사귀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거죠.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 믿음, 내가 구원을 확보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에베소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즉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죄악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답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11장 3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다시금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결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1장 구원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뭐냐면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12장 1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를 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께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배의 삶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을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인신제사라는 누명을 씌우기까지 하죠. 인간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인신제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표현을 완화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명기적 표현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좀 낫지 않았는가? 왜 굳이 몸이란 단어를 썼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고대 헬라적 기원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고대 철학자 그리고 고대 그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철학, 수학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소크라테스가 레슬링 선수였다는 거 아십니까? 몸을 단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죽었네. 왜 몸을 단련했는지. 아니 레슬링 선수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건데 살아있었네. 중요한 건 정신과 육체가 같다고 봐서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단련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단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단지 육체 사르스 이 몸에 대한 인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인격을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몸, 건강한 육체, 그 안에 건강한 정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그 영적 예배를 표현하고 있죠. 즉 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즉 영적 예배는 주일날 공적 예배, 수요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 공적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쾌락을 이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왜 벌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편안,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어떤 시대나 변하지 않는 거죠.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편안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끊을 것은 끊고, 즉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이란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음을 표현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소원하는데, 남보다 조금 더 낫기를 원하고,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누리길 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이 세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다름같이 세상과 다른 방향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별하다는 의미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지각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prove, 증명하다 라는 의미도 사용되어져요. 만약에 이것이 증명하다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12장 2절 말씀, 이 헬라어 단어 분별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고 어떤 과에 가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공부에 소질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능적으로 소질이 있다면 그 예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진 거죠. 어디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해요? 이 말씀과 관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할 때 많은 거죠. 내가 꼭 대학에 들어가는 게, 내가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이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든, 우리가 예체능을 하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재능 그 어떤 것을 가지든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육체의 소욕,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 쾌락을 즐기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성도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어떻게 구원 얻는가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도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영광이었고, 그 구원 얻은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그 삶을 살아서 그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맞춰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2022년도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2022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며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내 욕망대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알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온전하심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의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풍속, 쾌락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